이번 수련회 때 주제를 뭘로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가장 원하실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늘 제목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아멘. 우리가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제 어른이 되면 성숙해지면 이제 남자들은 여자를 또 여자들은 남자를 서로 만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 연인끼리 서로 만나면 서로 이제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좋은 데 가서 영화도 보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그 연인이 되면 뭐를 원해요? 그냥 같이 있는 걸 원하잖아요. 같이 그냥 눈 마주치면서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같이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 늘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그러면 남편이 아내 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있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이 길을 갈 거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창한 사역을 원하실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큰 교회를 세우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걸 하나님 원하실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겠어요? 저희와 함께하는 거죠. 남편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데 아무 신부나 전혀 준비되지 않은 신부가 맞이할 수 없잖아요. 정결한 처녀로서 준비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약속하셔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럼 반드시 옵니다. 구약에는 초림 예수 때는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겠다. 계속 약속하셨잖아요. 선지자들 통해서 결국 오셨죠. 그것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다시 너희를 만나러 올 것이다. 그럼 반드시 오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도 그렇고 언론도 많이 보지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기독교가 타락이 더 물론 이제 다른 종교도 있겠는데 그것들을 타켓으로 삼지 않겠죠. 안티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불교 쪽에도 전주교 쪽에도 뭐 여러 가지 다른 종교 쪽에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지만 그것이 언론에 보도가 잘 안 되는데 기독교는 유난히 언론을 많이 타요. 왜 그러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인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빛이 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소금이 되어서 본을 보여줘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잘못을 하면 타 종교에서 잘못하는 건 이렇게 그냥 덮고 넘어가지만 이 기독교는 아니죠. 막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그 청년들 몇만 명, 수만 명을 이렇게 이끌었던 그 선교사님도 문제가 생겼고 또 우리나라 제일 큰 교단의 또 총회장님도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저가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의 그런 좋지 않은 소식들을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더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큰 사역을 하려고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우리 신학생들도 그것이 먼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정결한 신부가 되고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면 저절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이 호세아인데요.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졌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 시대가 굉장히 풍성했어요. 육적으로. 자, 경제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영적인 타락이 따라와요. 육적인 타락도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뭘 섬기냐면 이게 풍성하니까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겨요. 타락했고 물러냈던 그 시대에 어떤 신을 섬기냐면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한테 가서 제사를 지내고 바알을 섬기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절절히 나타내 주세요. 이 과정을. 그러면서 이제 호세아라는 그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가서 음탕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을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하나님이 왜 당신 혼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을 왜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켰을까를 생각해 보는데, 이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호세아가 그 음탕한, 또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계속 바람을 피우고 계속 강요를 하고 계속 그 남편 외에 다른 남자들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창녀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 처절함과 쓸쓸함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만 그걸 그대로 전달할 수 있잖아요.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하면 말은 하되 그냥 꽹과리 대신 이렇게 전달은 앵무새 정도, 흉내내는 정도겠죠. 자기가 직접 그런 여인을 사랑해 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지만 그러나 버릴 수 없고, 슬프지만 그러나 또 품을 수밖에 없고, 또 나를 배신하고 가지만 또 안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의 아픔을 호세아가 직접 경험하니까 누구를 이해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 선지자를 택했냐면 나의 마음을 좀 전해줘. 그런데 네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그걸 제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그 상황 가운데 그 안에 음탕한 여인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품으면서 그 심정, 그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들었고 다스리셨고 지금까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 6절에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1절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알자.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자. 그리고 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는 지내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인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는 원하고 나는 번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번제를 드리는 거, 그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거 좋지만 그거보다 더 뭘 원한다? 나를 알기를 원해. 그러니까 신부된 여인된 이 여인들이 신부가 누구를 신랑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알면 우상에게 섬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배반하고 또 배반하지만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아멘. 그게 나야. 아멘. 그걸 호세아서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나에게로 돌아와. 내가 너의 진정한 남편이야.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핏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어떤 사역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준비가 돼야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이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 지나간다.
우리가 꿈꾸는 그 저녁도 지나간다. 오직 뭐만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행하는 자. 그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것을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 해서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우면 그 배움이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행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구약에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렇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그것이 우상이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 우상은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와요? 야고보서 4장에도 나오죠.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도 한번 찾아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시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자,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거시되면 지금 뭐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냐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뭘로? 영적인 바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인데 주인이면서 남편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 속에서 즐기고 그 세상 속에 가서 그들과 그 세상 속에 세상과 벗을 삼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늠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부처나 물론 돌이나 이런 형상을 놓고 가서 절하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늠이 되는 거죠. 세상 속에 있는 돈, 세상 속에 있는 명예, 세상 속에 있는 물질,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뭐가 가장 큰 문제였냐면 저 자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이들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지만 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저의 모습을 보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한 집착, 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가 돼 있어? 우상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고 굉장히 제가 오랫동안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지 몰랐는데 어느 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일에 가장 사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세상과 벗된 것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시기를 하신대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시기할 정도로, 거기 뭐라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냐면, 제가 이 표현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종이에 손을 벌리신대요. 누구한테? 우리한테. 그게 어디 나와? 로마서에 나와요. 종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종일 손을 벌리네. 자, 로마서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10장 21절 시작.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거역하고 계속해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슬리는 그들에게 종일 손을 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를 얻기 위해서 계속 애걸복걸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겠어요?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을 내미시는 그 손을 붙잡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큰 사역을 꿈꾸지 마시고요. 우리 이름 높이려고, 우리 이름 알리려고 애쓰지 마시고, 큰 사역하려고, 큰 건물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를 향해서 늘 손을 벌리시는 그 손을 잡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의 때만을 계속 기다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고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열방선교 총회와 총회 신학교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할렐루야. 우리나라 최고 지금 WCC 지금 제가 웬만한 교단들은 다 지금 WCC와 연관되어 있죠. 제1의 통합측이 제일 큰 교단이잖아요. 제일 큰 교단인데 제일 큰 교단이 제일 먼저 앞장서고 순복음도 끊었다고 하지만 순복음도 연관되어 있고요. 감리교단도 연관되어 있고요. 백석교단도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도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작은 미약한 뭔지보다도 못한 저를 통해 이 총회와 신학교를 세우게 하셨을까를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 뭐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교수님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강조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WCC도 동성애도 그러니까 성경에 반하는 것은 무조건 우리는 반대하는 거죠. 타협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작기 때문에 그 누가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성애자를 사랑하지만 죄를 죄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품고 그들이 분명히 죄를 짓고 있는데 그들을 사랑이라는 것을 미화시켜서 그들을 품고 갈 수는 없는 것. 그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돌아서라고 그들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 있는 거지 타 종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야. 절대 우상과 진리는 하나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지금 그 당시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바알신을 섬기면서 타락을 하니까 하나님이 남편이고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을 몰라보고 계속해서 타락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내 대신 말을 좀 전해줘. 그래서 고멜과 결혼해서 음탕한 자식들을 낳게 하면서 그 절절한 심정을 체험케 하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소설권 5권을 써야지 수많은 사건을 겪고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리에 제가 앉아있을 수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그 많은 사건들을 하나님은 꼭 겪게 하실까? 그런데 지금은 생각해보니까 그 사건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품을 수가 있어요. 내일 여러분 이제 특강하러 오시는, 특강이 아니라 내일 이제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분도 품을 수가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면 우리 교단에 그분이 가입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분을 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갈등을 겪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냥 살려고 나를 찾아오면 저는 무조건 받아줍니다. 살기 위해서 찾아옵니다. 그게 아픔 속에서 체험된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을 만나거나 아픔을 만나면 그 당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 이 사건을 왜 제게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순간 슬픈 일을 내가 만나도 괴로운 일을 내가 만나도 고통스러운 일을 내가 만나도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잘 되고 물질도 풍성히 주고 건강을 주고 가족들도 잘 되고 다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면 감사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육신의 질병이 찾아와도 사업에 실패해도 우리 가족들이 힘든 일을 겪어도 내가 어떤 사역에 어려움을 겪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눈이 우리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으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일 줄 믿습니다. 이 1박 2일 동안의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거를 깨달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나를
우리를 왜 이 신학교에 보내셨을까? 그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작정기도 하지 않아도, 금식기도 하지 않아도 길이 열려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줄 때는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버렸어. 그리고 하나님 뜻 가운데 가린 거야. 그러면 더 이상 그 문제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종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뜻,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복된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